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며칠 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당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일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알죠. 글로바는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이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거든요. 직접 다 가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씩 70명을 35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동네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아마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짧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꽤 긴 시간에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근데 셰퍼드인데 주인이 이제 장난을 치느라고 그 머리에다가 그 악어, 리얼하게 된 악어 그 이제 두건을 딱 쓰고 이제 그 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체형이나 냄새는 주인의 냄새인데 주인이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도 막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쩔 줄을 몰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한동안 좀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은 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님도 재미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들이 못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뚝 떼시고 언젠가 애들이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뭐 묻기도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정말 믿지 않으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자신에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어지는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절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슬픔 기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떠나가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납니다.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왜 떠납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들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낙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 이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낙심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심도 없고 사명에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 열려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냉랭하고 슬퍼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과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불타오르고 낙심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의 눈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여기 이 눈은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요, 믿음의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가려져서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 볼모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마음의 눈이 거기 붙들려 있다 보니까 정작 눈앞에 봐야 될 그 대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요, 되게 눈에 보이는 것들,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들어요. 뉴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최신 뉴스, 그리고 세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들도요, 뉴스에 굉장히 빠삭했어요. 예수님이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핀잔을 줍니다. 아니, 당신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서 지금 핫한 소식을 지금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핀잔을 줍니다. 그들은요, 그런 최신 정보 뉴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소식, 굿 뉴스, 소식 중에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못 봤지만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가 예수는 여기 없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고 와서 전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믿었다면 거기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못 봤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고장난 마음은 항상 우리가 보고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냥 나올 수 없죠.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나일강, 그 엄청난 그 나일강이 피로 전체가 물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불이 섞여 있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거 엄청난 우박이에요. 불이 섞여서 내리는데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 땅이 초토화됩니다. 농작물 다 죽고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그 지역은 그런 우박이 내렸는데 자기들은 멀쩡했거든요. 자기들 지역에서는 농작물도 상하지도 않고 그런 우박이 내린 적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바다 아닙니까? 그들이 갈라진 그 홍해 좌우에 엄청난 파도, 이 물벽이 세워져 있는 그 사이로 그들은 통과했어요. 양쪽에 수족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니까요. 그리고 끝에 이제 왔을 때 이집트의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잡으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이 합쳐지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는 그 물에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눈으로 봤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적을 본 것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이들은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결국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았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밖에서 이 미라처럼 수건으로 동인 그 시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보고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저 사람보다 기적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본적으로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보는 것으로 내가 믿겠다, 그게 안 되고요,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내가 마음속에 짜놓은 어떤 틀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걸로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이거를 스카펙 박사는 지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지도가 다 틀려요. 현실은 똑같은데 그것을 대조해서 보는 지도가 틀립니다.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이제 받은 말, 부모님과 교제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어떤 교육, 읽은 책, 어떤 그것들을 통한 어떤 나의 경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지도를 만들어 가는데, 그려가는데, 그게요, 어떨 때는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지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내 안의 지도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속 성숙해져요. 현실과 점점 내가 바라보는 이 지도가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신질환자들은 그걸 포기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여겨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서 이 지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굉장히 많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내면이 강건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저는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성도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흔들립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보다. 설교를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 들어서 좀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뭡니까? 어떤 저의 틀로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문제는 나에게 있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뭘 보냐면,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급한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긴급한 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그것이 내가 때때로 내가 잘못 형성된 나의 지도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겠네, 저 사람은 저렇겠네, 나는 이렇겠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성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을 고쳐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새롭게 알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마음으로는, 저의 눈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오늘 결국 두 제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답답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너희는 왜 그걸 믿지를 못하냐.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거 잡아봐. 구약 여기에 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지. 이게 바로 미리 쓴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 내가 부활할 것에 이렇게 미리 기록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고요. 그 주님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야, 글로바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봐라. 정신 차리고 나를 똑바로 봐봐. 너 몇 달 전에 내가 너를 70명의 전도대와 함께 파송했잖아. 너 그때 내가 한 말 생각 나지 않니? 자, 봐. 내가 이제 부활했어. 그때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자,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면 될걸?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굳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만져봐라 하지 않고, 봐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성경을 가지고 오랜 시간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많죠.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못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 직접 보고 믿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요, 우리 가운데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확인해 보고 진짜 기적을 보고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건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불타오르는 거죠.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내가 성경의 전체를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나에게 하신 그 한 절의 말씀,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뜨거워집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불끈 솟아나서 지금 내 상황은 힘들지만 거기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삼기 훈련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말씀이 들린대요. 전에는 목사님 얘기를 해도 맨날 그 소리가 같고 그랬는데 이제 훈련 받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은 모태신앙이고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이 되고 믿어지고 이렇게 듣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감출 수 없는 변화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에 알았던 분들이 달라졌으니까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응? 그 사람이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이분도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참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이 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항상 제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보면 이제 삶이 힘드니까 여기 이마에 힘듦, 괴로움 이렇게 써 있어요. 표정도 어둡습니다. 이분이 이제 훈련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1대1 이제 훈련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주님이 걷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마음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데 얼굴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흥얼거리는 이 이제 콧노래 찬양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자 저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전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 가족은 맨날 보기 때문에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빠 엄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야, 네 얼굴에 별로 나랑 얼굴이 똑같은데, 응? 기쁨이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나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뭐 당신이 열심히 믿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물론 교회는 예수님 보고 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 행복한 얼굴 모습을 보고 좀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요, 창시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 누가 만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과 경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지금 살아 없어도 그가 남긴 교훈을 보면서 교훈이 이런 교훈이구나, 열심히 수양하고 이것대로 내가 행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사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과 우리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오늘 내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룩하다, 의롭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부터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죽음을 죽지 않아요. 진짜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이 죽음은요, 성경에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했던 그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어지는,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낙심한 자리, 자기 일상으로 이전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낙심과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뵐 때까지 믿음으로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제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하기에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죽음을 이기신, 무덤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떠한 삶에도 주님 소망 가운데 담대히 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주님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